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예배 때마다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영접 기도까지 한번 하고 이렇게. 이건 근본이기 때문에. 자, 오늘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내일 경인 이만희 교회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느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은 지금 30, 40년 하는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이거 뭐 잘나고 못나게 아니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뭐 지속한다는 말이 은혜지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걸 요새 많이 느끼고 포럼 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원래 경인 임만을 이렇게 그 찬양 제목이 뭐냐? 은혜 아니면 우리 랩런트 참석하시는데 많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누가 크냐? 자, 우리 이제 성경 보지만 항상 예수님이 답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여론이 맞아도 예수님과 맞으면 틀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과 맞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무리 여론이 다수가 맞다고 해도 예수님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인은 다 거짓입니다. 절대 나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성경 좀 번역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무엇이라는가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참고하면 안 되고 그게 답이에요. 그거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실제 망대에 나왔어요. 개인의 실제 망대에 나오는데 그러면 나를 살리는 건 실제 뭐냐? 그렇지, 나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납니다. 그 근본이 그렇습니다. 뒤에는 내가 나 못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실제 망대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나 살리는 답입니다. 하나님 다 물렸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실제 망대입니다. 이게 실제 이걸 잡으면 내 살아요. 이유 없습니다. 놓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답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강조하냐.
그리스도가 실제 망대되고 창세기 3장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나는 흑암도 붙긴 나거든요. 불신앙이 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닙니다. 바리새인한테 아무리 외쳐도 아니라니까 그냥.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나의 기도가 나오고, 이 속에서 나의 사명론 나오고, 나의 전도 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나를 살리는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복음 누리는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나 살리니까. 저도 깨닫고 이걸 좀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찾았으니까. 이게 나 살렸거든요. 이게 나 살리는구나. 그러니 뭐 눈이 번쩍하죠. 왜냐하면 집중할 수밖에 제한적으로. 왜? 다른 건 안 해요. 뭐 다른 건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건 뭐냐면 선택적 집중이에요. 이건 사명과 멸치합니다. 멀리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리스 주장이에요. 전체를 집중. 요셉도 노예, 감옥, 그거 뭐 큰 문제라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 문제 아니라니까. 원리스. 이렇게 해야지 이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의 바르게. 그 우리가 문제 있습니다. 자, 문제 있으면 고민 생긴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게 편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정보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요. 책도 보고. 왜냐하면 그 해결해 보려고. 이걸 편집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게 와요. 상대적으로 확인돼요.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이렇게 확인되면서, 그러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계속 편집하고 또 관심 가지고 또 보고. 왜냐하면 그 아픈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이 습관돼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된다니까요. 아픈 사건인데 이 작품 돼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생겨버려요. 전문성이. 그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아픈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걸 파고들다 보니까 완전 전문성이 갖고 거기에 딱 문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자꾸 편집해야 돼. 뭔가 자꾸. 그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시 말씀 확인되고, 이거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딱 작품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증인되는 거죠. 다 이렇게. 보통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가정이 막 집안에 그 문제 보고 고통하다가 연구하다가 그쪽으로 빠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들. 자,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절대망대가 왔어요. 이제 개인 교회. 그럼 교회 절대망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 절대망대인가? 그럼 예수님이 3년 가르쳤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뼈대로 해야 돼요. 3년 주님이 가르친 거, 그 주님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감나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모아놓고 마지막 예루살렘 떠난 점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하고 10일 동안 마가다라 앞에 집중하잖아요. 집중. 요게 교회의 절대망대가 돼야 돼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3년 가르친 게 뭡니까? 한 번 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이거. 내가 메시아다 이거. 능력에 다 보여주면서 내가 표적과 기적의 목적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 40일 동안 감람단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계속 말씀하죠. 그 10일 동안 마가다라 앞에 집중기도 하잖아요.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절대망대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교회 절대망대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교회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방인의 뜰이란 건 뭐냐면 이방인 전 세계가 2, 3지를 알아요. 기도가 뜰이 뭡니까? 이건 치유를 말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썸이 만들어야 돼요. 세계 모으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인데 이걸 좀 더 표현한다면 우리가 2, 3질 다민족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치유 시대를 해요. 치유 시대. 다 병들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썸의 시대 만들어야 됩니다. 후대를 영적 썸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뜰. 자, 그러면서 이거 하려니까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먼저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썸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40을 하고 또 쓰고 여러분 또 쓰고 계속 이게 뭐냐면 영적 서밋을 가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7만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눈을 떠요. 이상하게 먼저 눈 떠. 딱 누워서 눈 딱 뜨면 나도 모르게 나와. 추는 그리스도 합니다. 그리스도 쭉 해요. 또 7만에 기도를 해요. 근데 몇인지 모르죠. 불 꺼져 있으니까. 호흡과 기도를 하거든요. 쭉. 이거 하니까 참 내 꿈얘기 잘하는데 가끔 이제 뭐가 느낌이 와요. 옛날에는 이제 뭡니까 그냥 오래전에는 우리 금산 동네 거기 나와요. 그 큰 진학산 속에 막 용도 안에 그냥 계시록에 나온 청룡처럼 이런 번들번들 용이 살만해. 두 마리가 확 나고 막 불로 들어가다가 내가 멍을 바라봤어요. 기가 막히게 껴서 영적 싸움은커녕 뭐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 전에 기도 시간 봤더니 이제 그 동네 시골에 있는 큰 저수지 있어요. 저수지 밑에서 저수지 딱 바라보니까 저수지 속에 막 큰 뱀같이 보여요. 이게 보니까 이게 용이라. 두 마리 쫙 나오더니 어디 횟집에 회고기 있잖아요. 죽을라고 비틀비틀한 것처럼 비틀비틀 나오더니 이게 가더라고. 저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구경만 하고 있었지요. 오늘 새벽에는 꿈도 잘 안 하는데 호랑이가 얼마나 큰 호랑이 두 마리가 쫙 딱 나타나더라. 호랑이 두 마리가 보통 흑암이거든요. 여기 가끔 되는데 어마어마한 호랑이 두 마리 나타나서 막 달라들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막대기 딱 들고 있었죠. 이게 다 도망가. 옛날 같으면 호랑이 내가 도망갔을 건데 이 7만 얘기는 게 영적으로 막 뭐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야. 막 이게 막 단순히 꿈얘기 아니고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무시기도 밤이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감이 꺾이는구나 이게. 이런 우리가 이런 영적 섬이 안 보이는데 있다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실제로 언어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 3주 가려면은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영성 키우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 3주로 가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절대 망대가 나와. 세계화. 이렇게 쓰임받은 렘넌트 7명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미리 가지고 왔어요. 미리 가져와. 미리. 요셉도요. 미리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왔어요. 미리. 해와 달과 별이 전했잖아요. 그걸 미리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미래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 속에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미래가 되된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 흑암 다 무너집니다. 성령 역사 다 들었어요. 이 속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숨은 안 보이는 숨은 망대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가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안 보이는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7망대 기도입니다. 지금 숨은 망대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이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있다가 아니고 성삼위 내 안에. 다릅니다. 성삼위 내가 믿는다,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제로 이 보호자의 능력. 이번 주 엘리사 기도할 때 하늘 불만 이게 보좌거든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이를 숨은 실제로 내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시공간 초월, 성령 역사, 2, 3, 11 회감이 무너진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내 안에. 그게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전후무한 응답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에 미리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미리. 수망대를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야 돼요. 항상. 매일. 그걸 찾아야 되고, 오늘의 오직이 뭐냐? 오늘의 유일성 재창조 뭐냐, 이게? 그러면 내 평생에 오직이 뭐고, 유일성 재창조 뭐냐, 내 평생에. 이걸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자, 렘넌트의 학업 시작. 렘넌트의 학업. 어른들은 업이죠. 그 시작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는 어려움 다음 기도하자 했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 있어야 돼요.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항상 기도가 먼저 이 속에서 다 진행해야 돼요. 일이 딱 생기니까 기도하자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미리미리 우리 기도, 이것이 우리의 아주 개인화 생활화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왜 실망한 데 뭐냐면 미리 우리 기도 다른 거예요. 미리미리. 그럼 우리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부도 하고 어른들은 일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당장 뭐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금방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인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요, 삶을 통해서 쫙 뿌리가 내려요. 이런 사건, 문제 통해서 싹 뿌리가 내려갑니다. 아, 그렇지. 적용되면서. 그럼 이것이 놔둔분에게 딱 체질돼 버려요. 이 아이들이요, 자연스럽게 각인해버려 체질되게 됩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말씀과 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각인할 것이냐, 무엇을. 항상 근본입니다. 항상 근본을 먼저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명, 원래 우리까지 2장 8절 이거 에덴의 주문 원래 우리 거예요. 이거요. 이걸 먼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3절 예배를 각인시켜야 돼요. 원래 근본. 근데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게 망가진 회복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근본 각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보니까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구한 게 뭐냐면 내게 갑절에 성령 역사가 갑절의 영감 성령 역사. 자,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근본과 함께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각인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오는 게 뭐냐? 그게 오직이 나와요, 속에서요. 내 인생에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요셉이 본 응답의 영혼이 나왔어요. 자,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 요셉한테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요셉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상처인데 그냥 상처하고, 진짜 엄청 큰 상처예요. 그냥 표현한다면.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그 어린 유치원 때 엄마 돌아갔잖아요. 야, 이건요, 그냥 엄마가 전부거든요.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야, 죽었어요. 또 배다른 형제들한테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 죽으니까 노예 팔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상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상처는 영적 안 먹었습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영적하면. 안 보이네 죽어요. 이런 상처가 아무튼 있으면요, 나 죽고 사람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주변에서 다 죽어요. 네, 상처가 이게 막 못 견딥니다. 이게 막 분노로 화로 막 전체를 막 힘들게 만들어 이게. 그런데 다행히 요셉은 아버지입니다. 야곱. 자, 야곱이 복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완전 복음. 아버지 이 복음 속에서 있으니까 상처가 도리어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옆에 이런 언약의 복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살아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영적 서밋됩니다. 정말 복음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상처가 도리어 길이 되고 서밋으로 딱 바뀌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게 딱 들어가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자, 여기 상처가 이게 딱 뒤바뀌어서 서밋으로 바뀌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버리게요. 아, 보디발 집 가도 여호와께 함께 형통. 아, 감옥 가도 간수가 다 맡기고, 왕궁 가도 총들 어디로 가든지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나 누명쓴 보디발 아내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야, 이게 24입니다. 25. 완전 이게 이 엄청 상처로 죽을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기업.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보다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꿈을 꿨자 세계복음 딱 이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모든 여정이죠. 팔려가면서 그 여정 자체가 다 작품이 되어버려요. 보디발 집 가면 거기서 작품이 되고, 감옥 가면 작품이 되고, 왕궁한 작품이 다 이게 이제 요셉입니다. 영원한 요셉입니다. 총리 되니까, 기근시 되니까 전 세계 쌀쌀 오잖아요. 237이. 지금 말하면 다 쌀쌀 오잖아요. 237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전 세계에 유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유산을. 총리 되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유언하자 죽을 때 자기의 요셉의 자기의 유골 내가 여기 묻히지만 나중에 내 뼈를 가나안 땅 가지고 가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자기 묻힌 뼈를 파서 가나안 땅 가지고 가랍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되는 언젠가는. 이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언약 전달입니다. 지금 반드시 가져와라. 이게 뭡니까?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 땅 머물 수 없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그리스도를 따고 해야 된다. 유산 자기가 유언하면서 마지막까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걸 갖고 나옵니다. 이걸 갖고 난다면 뭐냐면 요셉의 그 언약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해서 언약이 떠나지 않도록 영적 유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엘리사 줄을 딱 쓰니까 유공이가 왜 목사님 저렇게 했어요? 엘리야라고 써야 되는데요. 엘리야를 잘못 쓴 줄 알고 그 전에 엘리야 나왔잖아요. 왜 엘리야를 써요? 엘리야에서 왜 엘리사를 쓰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말 기억했다는 얘기죠. 엘리사. 엘리사는 가장 어려울 때 부름받은 위기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자, 위기 시대에 순종하죠. 하던 일 딱 멈추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정말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이 시대에. 완전 우상시대 아니면 흑암시대.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되게 갑절에 영감, 선생님의 영적인 2배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약한 신 사명 한번하니까 이게 절대 필요한 걸 알았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사실 집중하고 왜 하냐? 힘을 길리는 거예요. 계속 또 반복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엘리사 아람 왕이 전략에 다 노출되니까 엘리사가 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았어요. 엘리사 잡으라. 아람 시대란 말이에요. 아람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시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 왔다가 사관이 보고서 놀라잖아요. 야, 우리가 포위됐구나.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싼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거기는 엘리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온 거지 도단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엘리사를 둘러쌌잖아요, 그러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이게요, 이런 영적인 것이 자꾸 사실화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좀 편집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걸 실제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 103편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왕권을 만유를 통치하잖아요. 능력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보좌를 창설하셔서 왕권으로 다스리는데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말씀을 성취하고 뜻을 이루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 보니까 종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자, 하나님 사자가 앞서간다. 야,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자가 앞서가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9절도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할 때 구름 기둥을 뒤로 옮깁니다. 천사가 옮깁니다. 알고 보니까 불결 천사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18모쯤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밤새 기도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자가 치니까 18모쯤 다 송장돼 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이 영적 사실이거든요. 다니엘 6장 22절 천사가 사자의 비탈을 막잖아요.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보호자의 능력 축복이 4개. 이게 4개.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안 하면 사로잡습니까? 군대가 뭐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기도가 일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 말아가 아니고 이런 비밀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 근거로 편집해서. 천사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편집하는 건 그렇지.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봅니다. 자, 마가복음 보면은 누가 크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 자, 여기 포커스만 항상 예수님. 자, 예수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0절 봅니다. 앞에 보면 지난주에 아이 나왔죠? 발작하는 아이. 그렇죠? 거품 물고 이빨 갈고 파리에 간 아이. 귀신 들리니까 이걸 치유하죠. 기도에 다른 게 없다 하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고자 아니하시니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자. 예수께도 평상시 어떻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않고 가시는가? 그걸 설명 이유가 있어요. 31절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이유입니다. 왜 아무에도 알리지 않았을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뭔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조용하겠죠. 뭔가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집중으로 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조용히 갑니다. 그 제자들과 집중해서 가르치겠다. 뭘 가르치냐면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10절 아닙니까? 가르치며 또 뭐라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주님은 죽으러 왔잖아요. 대속, 부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알리지 않고 지금 집중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죽고 부활해서 인류 구원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런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조용하게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자들은 다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 죽는다고 하니까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서 묻지도 않아 이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죽는다 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자,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이 말 안 들려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 그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 와서 질문합니다. 물어보잖아요. 이들이 길에서 뭐라고 했거든, 막 다퉜거든, 뭔가. 우리 33절 같이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네. 자, 예수님 질문이죠. 너희들 길에서 토론이지만 정론, 다툼입니다. 말다툼에서 이들이 뭔가 시끄럽게 했어. 뭘 이렇게 다퉜냐 물어봤어요. 뭔가 중요한 게 다툰 거지. 뭔가 중요하니까. 이들이. 딱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 우리 3, 4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거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질문하니까 어떡하죠? 그들이 잠잠해요. 답변을 안 해. 얘기를 안 해. 왜 답변 안 하죠? 창피한 줄 알아. 쉽게 막 서로 싸웠거든. 막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창피한 거야. 쉽게 자기들 말할 때는. 하고 나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자, 이들은 지금 뭐냐면 누가 크냐. 12명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네가 내가 막 이것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관심하다면 예수님 말씀 안 들어와. 예수 죽고 부활한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해. 이것은. 뭐가 중요하죠? 내가 커야지. 내가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하지. 십자가 주고 이건 안 중요해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지금. 결국 누가 크냐. 이게 뭡니까? 자리 싸움이다. 교회도 이게 많아요. 교회 잘못하고. 이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크냐. 이건 정말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건. 결국 창세기 3장 납니다.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고 창사는 누가? 내가 커요. 내가 하나님 나.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장 나 중심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커야 돼. 서로.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되면은 결국 거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부딪혀요. 같은 말이지만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왜? 서로 내가 커야 되니까. 여기는요, 서로 시기합니다. 잘 나가면 막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막,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그래,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높아야 돼, 네가 더 높아? 안 돼. 이게 뭡니까? 교만해, 교만. 내가. 이게 다 그거거든, 이게. 이게 세상 모습일 그대로. 이렇게 나 중심 딱 되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복음이 안 들립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치 않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지 뭐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복음이 들리지 않고 이런 복음이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뭐 그게 내가 높아지는 게 가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가치 있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주님은 지금 심각하게 뭘 집중해서 가르치니까 이게 안 들려요. 이들은 엉뚱하게 지금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걸 자, 이때 예수님이 누가 크냐니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우리 답을 찾아야 돼. 자, 그럼 진짜 누가 크냐? 답을 찾아야 돼, 진짜 이것도.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정말 내가 큰 자가 되기 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준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큰 자 됩니다. 이게 원리라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거기. 우리 35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누가 크냐에 대해 답을 줬습니다. 자, 누구든지 첫째. 자, 누구든지 첫째가 가장 큰 자 아니면 첫째니까. 첫째가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죠? 답이 뭡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라. 완전 반대예요, 또 이걸.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 되라. 자, 예수님은 큰 자의 답입니다. 끝이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럼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들 답을 잘 안 잡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 들어. 이게 뭐 섬겨. 굴림해야지.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진짜 큰 자예요. 그 세상 천국 가면 달라요. 누가 클지를. 왜냐하면 섬긴 자가 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진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큰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해봐라. 그거 맞다. 그거 맞다니까요. 안 돼. 거꾸로 해봐. 답이야, 그게. 왜 온 땅은 지금 거꾸로 가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해봐. 그 답이야.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 답이 그렇다니까요. 의외로 우리가 이제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 되려면 섬기는 자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직분이 뭐냐? 섬기는 겁니다. 우리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거예요. 불림 아닙니다. 섬기고 또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섬김, 큰 자의 모델, 자, 이 섬김으로 섬기자 큰다고 했는데 그 모델이에요. 자, 섬김의 모델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게 큰 자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큰 자지만 성경님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 예수님은 어디까지 섬겼죠? 죽기까지 죽었어요. 대속물로. 섬기러 왔어요. 나 섬기러 왔어요. 예수님 나를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겨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죽어서 나를 섬겨서 나 건져냈다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섬김으로 온 인류에 구원이 열렸어요. 온 세상에 구원.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뭐냐? 섬기는 겁니다. 굴림에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섬기지 않으면. 왜냐하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섬김으로. 예수님 지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니까 그러면 아주 낮아졌습니까? 안 낮았어요. 빌립보서 보면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있어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에 동등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다시 말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종체가 왔어요. 종의 모습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낮아짐의 숨김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또 낮춰서 어디까지 낮췄죠? 죽기까지 가장 낮은 점 낮췄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 오실 때도 어디 태어납니까? 말구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형을 갖다가 아예 짐승이 나는 그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주님이. 이게 이제 뭐냐?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낮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게 높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시고. 예수 이름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그렇죠?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만들어놨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예수 앞에서.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자, 이제는 그 예수가 주가 됐어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내게 나옵니다. 자, 이게요. 큰 자, 모델이죠. 누가 자 크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 낮아서 죽기까지 낮아서 인류 구원하니까 그를 가장 높여서 모든 만물을 무릎 꿇는 모든 입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름. 그게 하나님이 높이는 거죠. 영적 원리입니다. 낮추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 누가 크냐? 오늘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정말 큰 자는 누구냐 이게. 세상과 반대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게 주님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